오늘까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오늘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격려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이럴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박수 치시고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앉으셔요 이제.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 먹은 아이가 몸이 아파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12살 먹은 아이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무엇인가 하면 요새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을에 회당,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 마을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니까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살 먹은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도록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죠. 그때 가는 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치료를 받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가까이 왔는데 사람이 그 야이로의 집에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집 근처에 왔더니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어린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통곡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수군수군 노래는 소리가 있고 막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12 사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12 제자 중에서 3명 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아주 신뢰를 받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밖에 있으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 혈류증 앓은 여자와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을 막고 서 있고 이 3명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막 통곡 소리, 우는 소리,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 죽은 사람을 뭐 살리겠냐 뭐 이러면서 비웃는 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그냥 그 소리, 비웃는 소리, 통곡 소리, 별 수많은 소리를 뒤로 하고 어린 아이가 있는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잡고 명령을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엄마와 아버지는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막 한이 차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고 통곡하고 난리났는데 그 아이가 살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들 놀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놀라고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아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이 야이로의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질병이나 인생의 난관들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36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 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게 정신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죄짓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짓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안 쉬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못하고 이 착각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 그는 침묵의 사람이에요. 침묵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 앞에 왔었을 때 집이 시끄러워요.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복잡한 소리.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난 주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별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리가 나서 정신없는데 같이 빠져서 거기 빠져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은 통신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다 소문이 금방 퍼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만 그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쁨과 슬픔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 통신이 세계적으로 발전돼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에서 뭐 이런 뭐 수해를 입었다니까 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막 걱정해주고 막,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슬픔에 같이 참여해요.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에 다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때문에 같이 마음의 슬픈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에 젖어서 같이 슬퍼지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아이의 부모도 옆에서 울고 옆에서 수군대고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딸의 시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들 이리저리 뭐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무한내동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절제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세 제자와 이 어린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은 함께 죽은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낙심하지 마, 용기를 내서 해.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가야지, 담대하게 가야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누군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누군 포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소녀 앞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쿰, 이게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말로 그러면 우리 보통 소녀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아가 일어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면 딸아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걸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예수의 이름의 빙의라고 표현을 해요. 빙의라는 말이죠. 기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이름에 기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용기를 내고 막 할 수 있어, 하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좀 우스울 때가 있죠. 목사님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목사님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그러실 때 있죠. 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아니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를 줬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고비 내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오늘 3일 동안 어린이들이 너무 일찍 해서 힘들게 해서 설교를 지금 맞추려고 합니다. 너무 짧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 어린이들이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어린이들 때문에 일찍 끝내려니까. 어린이들만 다 이해했으면 금방 끝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쫓아 해보세요. 어린이들만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거예요. 박수 쳐주세요.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라. 네,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세 번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상관하지 말아라. 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세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가도록 명령하셔서 질병을 쫓아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삶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응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쫓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